느헤미야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람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벽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금장색이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금장색이라는 직업. 금장색은 보석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 보석 가공의 80%를 이스라엘이 담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가슴팍에 12보석이 장식된 흉패를 들고 흉패를 입고 들어갑니다. 그 흉패 안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도 보석을 구해서 그 정도의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틀 안에 들어가는 보석을 만들 수 있는 손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금장색이라는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손은 금장색, 보석 가공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가족의 생계가 달린, 그리고 그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발로 하는 일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미세하게 보석을 다듬는 그 손이 큰 돌을 굴리고 또 돌을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팔 때 손이 까지고 때로는 손이 다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면 이 손을 가지고 일하는 금장색, 보석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굳은 일을 하는 데에 나설 때에는 그만한 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이 조금이라도 망가지면 보석을 가공하는 미세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식구들의 생계가 달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민족의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었기에 자기의 생계를 내팽개친 채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 성벽 재건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까라는 거기에 대한 의문에 확실한 답을 이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왜 이렇게 꼬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만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보이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 뒤에 넘어가면 이제 또한 그 희한한 일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살룸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실력자였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하냐면 그의 딸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구를 계수하는 축에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벳세다 광야에서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권력자 살룸이 누구와 함께 일을 했냐면 그의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했습니다. 이 딸들도 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손을 보태겠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 살룸이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해라라고 그 딸들까지 불러온 것을 보면 살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고 이 신성한 일에 남자가 아닌 여자를 데리고 왔는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주저주저 했을 겁니다. 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살룸은 그런 소리는 귀로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자기 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성을 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습에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비난 소리를 뛰어넘는 게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도 살룸이라는 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쌓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이들이 가지 않는 불모지에 길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룸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수하는 데에 뭐를 했냐면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13절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에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 길이가 나옵니다. 천규빗이 나오죠. 천규빗은 이 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보통 31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곱하기 1000을 하면 3000m가 되는 그런 길이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힘든 구간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성벽만 쌓으면 되는데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거기에 거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성벽만 쌓는 일에 비하면 조금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앞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나도 성문까지는 안 가도 되니까 거기까지만 해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 사람이 했던 일이 딱 성문 앞에서 끝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성벽뿐만이 아니라 문도 달고 문짝도 달고 빗장도 걸어야 되는 복잡한 일을 하는 데에선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3절 말씀에도 문짝을 달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6절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들보를 넣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 세 집단도 두 집단도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복잡한 일보다는 그냥 성벽만 쌓는 일에 아마도 좀 그 일을 하는 데에 만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 딱
성문 앞에서 끝났을 때에 이들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성벽도 쌓고 들보도 얹고 성문도 달고 문짝도 달고 빗장도 다는 그런 복잡한 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한 것도 없고요. 또 자신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괜히 재수 없다는 말도 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잡함과 단순함 그런 걸 뛰어넘어서 자체 그 일을 한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힘든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밤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면 금장색 즉 보석 가공업자가 자기의 일생을 들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고 마찬가지로 하루의 삶 동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모았던 살룸의 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복잡한 일에 어려운 일에 우리가 직면했을지라도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노아 주민이 그 일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오늘 또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유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중간 부분은 반복되는 중간 부분은 성벽이 계속 재건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 그룹이 다시금 재건에 투입된 게 나오고 27절 말씀에는 드고아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22절에도 제사장들이 중수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자신들의 시간과 또한 힘을 그리고 정성을 다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5절 말씀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2번씩이나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배운 거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2002년 4월 달에 육군 3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서 예비군 훈련 6년차가 끝난 다음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 사격장이나 훈련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거리가 차츰차츰 늘어나는 이유가 앞으로 행군을 하겠구나라는 게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화산 요격장까지 밤에 행군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전에 했던 얼마 정도 걸으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겠구나라는 그런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으니까 행군을 시작하면서 야 이게 이제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몸으로 배운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2번씩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은 3번씩이나 거기에 투입이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혹독하게 경험했던 무너져버린 성벽을 어느 정도 쌓았던 일에 대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시간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상당한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제와 다른 오늘이 물론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제와 거의 틀린 게 별로 없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무한한 반복을 이기고 또 이기는 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한한 반복을 이기는 인생이 어떤 힘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삶을 허락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허락하셨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것을 믿고 그 뜻을 찾으려 애쓰는 삶은 분명히 어제와는 다를 것이고 또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행간에서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쭉 보시면 32절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했던 양문에서 예루살렘 재건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서울에도 그 성곽들이 있고 그 성곽에 해당되는 동서남북 문과 또 동서남북의 작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한번 품어볼 만합니다. 3장 쭉 읽으시면 그 여러 가지 문들이 나옵니다. 분문도 나오고 뭐 샘문도 나오고 분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배설물들이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이겠죠. 양문은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사 때 활용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의 또 다른 의미는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양문을 선택해서 처음과 끝을 했던 이유는 제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는 의미와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재건하는 처음과 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모태신앙이 그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시작한 그 삶이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요즘 시대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다른 종교보다도 월등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저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왜?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끝까지 걸어가야만, 도달해야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이 재건 과정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도 믿음으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끝날 수 있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 모든 과정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올 3월에 제 백부님, 큰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80이라는 나이에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온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설에 찾아뵀을 때 이제 호흡기만 떼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런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제가 제일 큰 조카였고 또 목사였기 때문에 누구도 임종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손을 붙잡고 임종기도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큰어머니께서 누구도 와서 임종기도를 못했는데 그래도 조카 목사님이 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믿음의 뿌리가 저까지 3대고 제 아들 딸들까지는 4대입니다. 큰아버지 인생 여정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 해가시면서 사셨고 중동도 다녀오셨고 7명이나 되는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고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그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 비록 목회자의 길은 걸으셨지만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그 마지막 임종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짧은 시간 동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저나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올지. 죽을 사자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총 3개의 한문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맨 위쪽에 한일자가 있고 왼쪽 밑에 저녁 석자가 있고 그 맞은편에 비수 비자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어느 한날 저녁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결코 예고를 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구분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판단되고 또 결정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힘들어도 우리도 재건하는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믿음의 여정으로 양문에서 끝냈듯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 천국의 문 안까지 들어가는 삶이 되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어도 몸으로 체험한 그 힘든 인생의 여정이 반복되는 그 인생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여정의 한 부분인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3번씩, 그리고 두고와 사람들은 2번씩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과 노력을 바쳐 성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체험한 것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 그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그 몸을 2번씩, 3번씩 힘든 공사에 다시금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이 무한한 반복처럼 여겨지는 그런 힘든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의 시간이 그런 여정의 반복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을 재건했던 이들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는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때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사막의 광야에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찬란한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양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절로 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을 건축하는 일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산발락과 그 도비아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나타내는 그의 마음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이 자기들하고는 별 상관이 솔직히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아직까지도 무너진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을 다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산발랏이 이렇게 크게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유 없이 그저 와서 시비를 걸고, 또 시비 그런 것도 모자라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뒷백을 자랑을 합니다. 2절 초반부를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고 풍찬노숙하고 있었으며,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 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고, 이 산발롯과 도비아는 그 조서를 가지고 온 느헤미야를 무시해버릴 만큼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지만 그는 왕보다도 그 위에 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도 솔직히 보이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과 보이는 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등 뒤에 무언가 보이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뒷배경이 뭐였냐면 자기 형제들이 있었고 사마리아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 거냐? 제사 드리려고 하냐?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일 모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죠.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이 무너져서 다 불타고 그 불타서 무너져 버린 돌을 다시 쌓는다고 해서 그 돌이 예전보다 더 강한 힘을 내는 건 아닙니다. 돌이 불에 불타면 쪼개지고 그 안에 있는 내성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니들이 성을 재건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아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으니까 그도 와서 더 심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을 합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니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은 아무리 튼튼하게 니들이 쌓을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보잘것없는 일이다. 그러니 하지 마라. 아예 초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인지라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히 마음에 좌절감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뻔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뒷부분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니들이 왕의 조서를 무시하냐? 그런 말 하지 않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가 짖어도 나는 간다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사람의 배경과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뻔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뻔한 답을 부여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해서 이때만큼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계십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이거는 곧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십시오.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는 일이 이제 절반이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즉 마음을 들였다는 말은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뒤에 세워놓고 무력 시위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어느덧 성벽의 높이가 중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 비방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뒤에 보이는 백을 자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 백을 자랑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뒷배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내 뒤에 눈에 보이는 배경이 없을지라도 그 배경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나머지 일을 다 이루는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지킬 때에 단 한 번이라도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들과 나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유 없이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똑같이 기쁜데 그 기뻐하는 모습과 어려웠을 때의 모습이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데, 하물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뻔한 답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뻔한 답이지만 그 뻔한 답과 뻔한 길이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고 답입니다. 뻔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뻔한 답일수록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들여 일을 하는, 그리고 마음들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들여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기들의 형제와 사마리아 군대를 뒤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왕의 조서까지 가지고 온 왕의 사람을 산발락과 도비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권력은 힘이 더 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에 아무런 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왕 위에 계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뒷배경을 무력화시킵니다. 주님, 조롱받고 비방받고 모욕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들여 성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마음 들여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들여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잘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들여 이 하루 동안도 사람의 눈이나 이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들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산발락이 데리고 왔던 민족들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산발락이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말씀에는 형제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더한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방해꾼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진척이 되어가는 그 와중에도 방해꾼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되는 걸 역사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단행했을 때에 그 중세 기독교 안에서도 반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즉 나름대로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루터가 하는 종교개혁이 아닌 그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나름대로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밖과 안에 공격을 받아가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이 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즉 밖에 있는 외부의 공격 세력들도 더 늘어났는데 그 와중에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파수꾼까지 두어서 방비하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1인 2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이 끝나면 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경계도 해야 되고, 또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되어서 성을 재건하는 일도 나름대로 또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날라야 될 흙도 많은데 거기까지 성도 지켜야 되고 이제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내부에서도 이제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의 친척들, 11절 말씀 10절 말씀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들이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를 모른 척 하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 근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돕지도 않고 너희들은 성을 쌓는 일에만 그렇게 몰두하느냐라고 말하며 또 친족 간에 내부 간에 이런 갈등이 유발이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외부의 적과 내부의 동요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어갑니다. 느헤미야에게 닥친 중대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일단은 느헤미야가 13절 말씀을 보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크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주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이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말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가정이 모든 사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뭘 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단들은 가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약한 가정이 그 건강한 가정의 본을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는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 재건에 앞장서게 되죠.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향해서 알 수 없는 왜 나에게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공격을 하는 대적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공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괴로움이 있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의 외침처럼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크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가장 소중한 가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양축인 남편과 아내는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남편도 한 발자국 물러나고 아내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는 길인지를 모색하게 되고 그 모색한 길을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외침처럼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의 길과 아내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지켜진 가정들이 모여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의 기초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 믿음의 삶 여정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을 좌절시키려는 무리들은 더욱더 늘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적으로도 성 재건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힘이 없다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바깥으로는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공격의 칼을 내밀고 다가오는 원수들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선포처럼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